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 11장 성령을 받으라 읽어가겠습니다. 현재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주님의 증인됨을 위한 능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능력의 필요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세상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온 교회와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때때로 제기하는 다음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전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각 성도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이라는 전제 가운데 말씀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믿어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의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였고 이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편지를 사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와 세계의 각 지역과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주님 안에서 흔들릴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에게 쓴 이러한 편지의 내용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 묘사된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가 우리에게 그처럼 가치를 지닌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기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우리도 과연 그와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과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영광과 충만한 영광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기준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대답은 사도들이 그러한 가정 속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답은 훨씬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위험은 우리가 알고 있고 친숙해 있는 정도에 의해서 항상 사물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현재 상태의 교회를 그 기준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러한 여러분이 경험한 수준으로 낮추며 따라서 그 영광스러움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위대한 이야기를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속의 교회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받는 장면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과 황홀함과 흥분과 두려움과 능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의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으로 축복을 받았으며 따라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랜 교회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여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흔들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안에서 주님을 기뻐한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흔들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안에서 주님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성도의 집을 방문하면서 음식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와는 매우 다릅니다. 신약성경의 성도들이 누렸던 은혜와는 다른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언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 혹은 집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은 놀랍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지역 전체 혹은 한 나라 전체 혹은 여러 나라로 동시에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전에 구원을 받았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볼 때에 과연 내가 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에 거듭난 신자였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성령님을 받았고 그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흥시대의 교회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약성경에서 읽은 것과 매우 비슷한 현상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시기에 모든 교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이 성령님을 받았지만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되는 부흥의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는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에 의하여 어려움도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전제가 당시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대부흥 때의 은혜 속에 살았던 교인들에게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해버리고 지금 시대처럼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의 사람들이 신약의 서신서들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토막토막 잘라내어서 교리와 신학을 만들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야 한다면 정말 동떨어진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말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성령 세례의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 세례의 사건 자체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생명과 경험의 증거가 없는데도 성령 세례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았노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처럼 부흥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 성경의 기준에 따르려 하지 않으며 바로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 대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신약시대의 교회에서의 핵심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나타내 보여주었던 남녀 성도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구제를 위하여 7 집사님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을 때에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 믿음이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것. 교인들은 그러한 사도들의 기준과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준에 부합된 이들을 7명의 집사님으로 세워서 구제를 담당하게 했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가방끈이 긴 것,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학위를 받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그런 정도로 격화시키는 문제. 계속 읽어갑니다. 신약성경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현재 어떠한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서 저는 여러분 앞에 신약 성경의 교회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매일 아침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대한다면 큰 유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신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로서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필립 도드리지는 이 구절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바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석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의미를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그러했으며 여러분과 저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에 대하여 결코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부족한데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읽는 것처럼 그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역사에서 세상이 결코 들어보지 못한 동일한 경험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동일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 경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신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속에서 기뻐하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불가피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도 이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대가 변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예외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것처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초대교회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부흥의 많은 역사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성령님의 능력도 동일하며 우리의 필요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만 하는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약 성경의 교회의 상태로 볼 때에 그 교인들은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이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부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통하여 부흥의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교인들에게 그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 세례에 가짜의 위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다른 영, 즉 악령과 구별하기 위하여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영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빛의 천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성경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방법을 살펴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여기에 또다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위에 임하시게 되는 신약 성경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계속되는 교회사를 읽을 때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에 사도들이 손을 얹음으로써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가졌던 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는지라. 또한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은 결과로 성령님의 임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신의 회개라는 재미있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만일 제가 오직 사도들만이 성령 세례를 주는 능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 면에서 나에게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회심하였고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에게 보내졌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바울에게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손을 바울에게 얹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유일한 결론은 이러할 것입니다. 즉, 이 은사는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아나니아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많은 신자들이 받는 일들을 명백히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도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제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었다는 많은 기록들도 있지요. 물론 유감스럽게도 1990년대부터는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은혜, 그 은사들이 현저히 약해졌고 드물어졌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증거를 놓고 볼 때에 사도들의 경우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의 경우에서는 성령 세례가 그들의 안수함으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고 특별한 위임을 받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는 안 된다고 서슴없이 말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말씀의 빛 안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역시 중요한 교회의 역사로 돌아가 보십시다. 교회의 역사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앞에 설교들에서 몇몇 청교도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그리고 D.L. 무디 등을 언급했고 R.A. 토레이,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로우렌즈,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역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매우 흥미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누군가의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의 안수를 통하여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은 목격해 왔지만 제가 참여한 많은 부흥 집회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제게 안수함으로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일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기도하다가 홀로 성경을 보다가 혹은 신앙 서적들을 상고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러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증명된 것이지만 항상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어떤 누군가의 안수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망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어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권적으로 성령님의 부어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한 어떤 특별한 주님의 사도들이나 제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소한 1990년대부터는 이러한 성령 충만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사라진, 그래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결코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될 수 없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흥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나 개인에게 일어난 부흥의 긴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사실은 누군가의 안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안수를 통하여 개인이나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은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교회사에 있어서 이것들은 매우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령님의 임하심은 신자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을 살펴보십시다. 그는 어느 날 회심을 하였고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 세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직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987년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저는 성령 세례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도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안수해 주므로 저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이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구하다가 절망 속에 거의 포기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다양성은 거의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의 더 큰 집단에도 적용이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교인들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족함과 필요성을 깨닫고 교회의 문제와 교회 밖에 회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 등의 문제를 보고 함께 모여 애통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 200년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때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이곳에서 또 한 사람은 저곳에서 서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또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축복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든 집단적이든지 간에 이것은 안수를 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거나 부어진 결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축복을 간구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앤드류 머레이의 자서전에는 이것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앤드류 머레이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된 오순절 날의 사건과 유사한 울리는 듯한 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의 교인들과 그 밖에서도 많은 회개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증거는 계속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역사적인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안수를 통하여 전해주는 것은 금세기에 있어서 오순절 운동에 의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안수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건 사도행전 9장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보내심을 받아서 청년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믿는 자 12명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120명에게 임하셨고, 사도행전 4장은 교회가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사람이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은사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그분이 안수함으로 동일하게 한 100명의 교인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할 때에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해에는 20명이 아니라 100명이다 한다면 그 가운데 10명밖에 안 됐고, 또 다시 몇 년 뒤에는 100명의 교인이 모였다 할 때에 2~3명밖에 안 됐고, 그러한 일들도 보아왔어요. 계속 읽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받는다라는 특별한 단어를 다루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받는다라는 단어와 관련된 위험은 받음에 있어서 마치 우리에게 그것이 완전히 달려있는 우리의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언제라도 원할 때에는 받을 수 있다는 많은 가르침, 이 은사는 항상 당신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어 라는 가르침들이 많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취하지 않은 것이고, 언제라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얼마든지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설교에서 믿음으로 취한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오도해 왔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왔는가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1951년에 빌 브라이 박사가 국제 CCC를 세웠고, 한국에는 1958년 김중곤 목사님이
CCC를 세운 다음에 사형리나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감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여러분은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간에 받은 것이에요. 그러한 가르침의 문제도 예제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받는다라는 단어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취한다, 이것이 받는다는 의미다 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갑니다. 이 받는다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 문법을 설명하면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묘사를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오순절날 아침에 사도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사도들이 120문도가 성령님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0문도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120문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받은 것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능동적인 행위는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을 받은 120문도는 수동적으로 받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받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은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고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결심도 하고 행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그것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 나는 그것을 믿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때에도 믿음으로 자신들이 성령 세례를 취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것을 느끼지도 못했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결과로 그들에게 전혀 어떠한 달라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를 보이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그 행위는 온전히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행위와 믿음으로 취함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이 기계적인 태도로 강요될 때에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데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너무나 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자 위에 앉혀져서 편안한 자세로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제 당신은 숨을 쉼으로써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규칙적으로 숨을 쉬십시오.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에 당신은 성령 세례를 당신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로이존스 목사님 때에도 그랬죠. 저는 CCC 생활을 하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성령 충만 받는 방법으로 동일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소책자의 내용에 이게 있습니다. 숨을 쉬라고, 마시라고, 성령님을 마시라고. 그러나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그냥 심리학이고 공상이고 망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누가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 성령 충만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없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있었던 CCC의 지구에서는 300여 명 되는 대학생들이 속해 있었는데 이렇게 숨을 들이쉬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한 걸 그 300여 명이 했을 때 아무도 성령 충만을 받은 걸 본 적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소책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을 안 받았는데 CCC의 가르침은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치킨을 주문했다고 합시다. 치킨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그러면 내가 결제를 안 했거든. 그런데 치킨이 왔다고 믿자. 그리고 테이블에 치킨을 놔뒀다고 믿자. 그리고 우리 먹자. 그런 정신병과 똑같은 일이 한국 교회에 여러 곳들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 왔던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 있습니까? 그 대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심리학인 것입니다. 저는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권이며 주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에 어떤 설교집을 보고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 잃어버린 다음에 저는 생각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지. 그러면 다시 그 책을 읽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읽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분의 자서전을 읽다가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 그리고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기대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아리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책을 보다가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리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을 보다가 받았으니 이번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와 영역책을 봤는데 너무나 내 마음은 냉랭하고 답답하고 오히려 깝깝하고 그래서 읽다가 책을 덮었어요. 저는 어느 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처럼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해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 물론 우리의 많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공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1987년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기도한 지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공식화 시켜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분만 되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갑다. 그러면 맞습니까? 저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무수한 날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떠한 공식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틴 로이존슨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하여 주의한 것을 조금 읽어드리면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져. 내가 만들어낸 자기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나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믿었어 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을 그때에 구원 얻는 믿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체험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확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에서 나온다.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이 주어질 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로이존스 목사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긍정의 말,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스스로 믿고자 하는 자기 확신, 그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러한 것들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알 것입니다. 조변석게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읽어갑니다.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세이며 주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조건을 지킬 수가 있으며 또한 저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도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가르침이 옳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부족하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의 확신이나 자신들의 믿음이 주장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뜯어붙이는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의 완벽한 행위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아무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형리의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그럼에도 저는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형리가 옳으냐 할 때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형리의 많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려 온 것이에요. 노방 전도하는 많은 전도지의 내용이 그릇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노방에서 나누어지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혹 베레아 2단이나 구원파 2단을 통해서 어떠한 불신자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베레아 2단을 떠나고 구원파 2단을 떠나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는 것도 듣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 주장을 믿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일이 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로이존스 목사님은 잘 가르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말할 때에 저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위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많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을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만일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며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대로 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실 것 같은 이상한 가르침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회개를 하면, 자기를 비우면, 제자훈련을 하면, 성경을 묵상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구하지 않았는데 잠을 자다가도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권이며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항상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십시다.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십시다. 그것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명백하며 사람은 그것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은 우리의 힘씀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인 성령님을 받는 것조차도 믿음을 통해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원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항상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거지 율법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냐 율법의 영역이냐 하고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믿음으로 취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경험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놀랍게 임한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증거를 추론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증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성령님이 임하심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부서지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흔들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과연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명백히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간절히 구할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구하며 또 구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선물을 저희가 받고 또 받는 가운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의 증인으로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살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